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으로 뜻을 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저희가 받고 있고 또 특별히 아침에는 또 많은 것들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 워싱턴 성광교회라고 하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정말 나오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주위에 몰려들게 되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은 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정말 복음적인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많은 무리가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단 한 번의 설교에 어떻게 보면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치가 좀 애매해지고 특별히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한 끝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공회 앞에서 이들을 세워놓고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하면서 이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사도들이 정말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뭔가 순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어부였습니다. 정말 조용히 이 시골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런 살던 인생들이 이제 하룻밤에 갑자기 감옥에 잡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었죠.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이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참 어둡고 또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텐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저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반대하는 이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항상 복음의 강력한 역사, 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그 곳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과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룻밤 만에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숨어서 살까? 도망가서 살까? 아니면은 간밤에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 몸을 좀 추스릴 법도 한데, 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향해 가는 곳은 바로 자신의 동료들이 있는 다른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는 그 장소에 23절에 보니까 지체 없이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또 이 초대교회는 지체 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계획을 세우고 또 계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위기 의식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어떤 계획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잔머리와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은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회의한다. 근데 교회의 방식은 모여서 기도한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 없이 회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을 나누게 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문제가 앞에 있었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베드로와 이 요한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는 문제가 앞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이런 문제를 들고 이 사도들이 왔을 때 그냥 중직자들만 모여서 급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팀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연령도 너무나 다양하고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어떤 생각들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공동체로, 한 유기체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운 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내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다툼과 분쟁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분쟁이 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다양함도 있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다 같이 하나님을 구할 때 비로소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미국 목회자들이
보통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저건 코리안 스타일이다 라고 많이 말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정말 그렇게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통성 기도는 코리안 스타일이기 전에 초대교회 스타일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어떤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함께 목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24절 이 하반부에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vereign Lord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소유자 또는 절대 통치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소유자가 되시고 이 땅의 절대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대단하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 절대 통치자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생각대로, 그 황제의 뜻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물론 로마 황제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의 뜻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초대교회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또 이 신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유자는, 또 절대 이 권력자는, 그리고 절대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권력자들이 있고 또 대통령도 있고 그를 또 돕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또 잘 따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충성해야 될 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의 절대자가 되어주시고 또 대주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대주제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의 뜻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이 초대교회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고난에 개의치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에 개의치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 시편 2편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시편 2편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대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 2편에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메시아가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할 거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헤롯도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결국에 그 메시아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서 지금 초대교회인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 앞에서 또 권력층 앞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또 세상의 많은 그 지도층들의 핍박 속에서도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에도 개의치 않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고난에 개의치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를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초대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지금 단순하게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정도에 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이 유스아이들과 데리고 여러 번 갔었는데, 한 번은 이제 초등부에서 에코에서 막 올라온 그 6학년 아이가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간 그런 전도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University of Pittsburgh 그 대학 캠퍼스 가쪽에서 이제 둘씩 셋씩 이렇게 짝지어서 아이들이 또 어른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그 우리 팀에서 가장 어린 그 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저는 목사님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과 같이 가고 싶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혹시 뭐 불안해서, 아니면 얘가 걱정돼서 나랑 같이 가고 싶은가 보다 했는데, 저는 목사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실패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괘씸해서 속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저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면은 잘 반응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혹시나 시험 들면 어떡하지 하는,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특히 복음의 메시지 속에는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언급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상대방이 얼마나 희망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릴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좀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좀 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혹시 말 실수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또 걱정이 엄습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복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나를 먼저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 부모님들은 많은 경우 그래,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겠지, 아니면 교회 가서 좋은 친구 만나서 예수 잘 믿길 바란다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참 귀하죠. 근데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자녀가 변하기 전에 내가 부모로서 혹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더욱더 담대하게, 또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혹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담대함을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큰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소리가 큰 기도가 아닌 스케일이 큰,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표적과 기사, 병고침에 대한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많은 경우 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 가운데서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든 구하면은 그것을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정말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이름대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들을 하신 것이 분명하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에 맞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곧 생일이 다가와서 형민아 너 생일날 뭐 먹고 싶어?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뭐 맛있는 것을 사실 의향이기 때문에 뭐 스테이크도 좋고 뭐 탕수육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치크필레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치킨 샌드위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 맨날 먹는 건데 자주 먹을 수 있는 건데 평소에도 여기저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치킨 샌드위치를 이렇게 달라고 하냐. 근데 자기는 끝까지 치킨 샌드위치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치크필레를 사줄 예정인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느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의향이 있는데 이 아이는 나에게 구하는 것이 굉장히 적구나.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 정말 치킨이 맛있어서 뭐 구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정말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해준다고 그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큰 걸 바라고 큰 걸 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돈도 필요한 것이고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이름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치킨 피자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스케일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도 넓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과 그 통치를 먼저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인하여서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로, 사람을 바꾸는 기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니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 어떠한 고난에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담대함을 달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가 구하는 것이 이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인데 불과 어제 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어제 이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 같으면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 정도는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서 기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특히 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과 그 이적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더한 것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먼저 작전 회의를 하고 또 생각을 잡으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방법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 충만한 가운데 저 담대함을 얻게 되어서 그 담대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실하게 전파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쳤는데 사실 2년 반 만에 그렇게 다녀온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원래 이 수련회 장소에 우리가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하필 오마크론,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서 저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어렵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이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수련회 취소됐다라는 공지를. 참 기쁨이 넘쳐야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 공지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랬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또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저희가 이 약정에 의하면은, 계약서에 의하면은 저희가 돈을 이제 다 어떻게 물어줘야 되는 상황도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련회장도 좋게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줘서 이제 훗날에 다른 날짜에 우리가 한번 수련회장을 잡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겨울은 너무나 멀고 우리가 여름에 딱 한 주 있는데 혹시 한 주가 되냐? 근데 그 한 주가 바로 우리가 달력에 수련회 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참 여름에 수련회장에서 주로 여러 가지 캠프들이 진행되고, 그때 많은 아이들을 이제 섬기면서 캠프장도 많은 참 이제 유익을 누리고 또 재정적으로 많이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런 캠프장에서 수련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일정이 조정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도 간섭해 주시는가라고 하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참 열심히 수련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조셉 전도사랑 또 개영 전도사랑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수련회 전날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무슨 연락이었냐면은 수련회장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이는 그 장소가 3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예배 공간을 저희가 원래는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두 팀의 그 캠프가 사실 있다. 그리고 그 캠프가 우리보다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3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못 쓰고 한 90명, 많아야 90명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 옆에 있는 다목적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소식을 수련회 하루 전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죠.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 전에 이미 다 약속을 하고 예약을 하고 돈까지 지불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가 예약한 후에 이 캠프 일정들이 조정이 되어서 사실은 다른 캠프들이 일정에 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담당자가 처음 일하는 것이라 그것들을 잘 조정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가는데 그 다목적실을 쓴다 생각하고 큰 예배당을 쓴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어긋났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미 그 캠프장에는 한 140명의 아이들이 캠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캠프 시작했고, 저희가 수요일날 가는데 화요일날 이미 그 주에 캠프 시작했고 데코레이션 다 올려놨고 미안한데 정말 우리 잘못이긴 한데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저녁 8시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죠. 정말 저희가 어렵게 이 수련을 준비했고 많은 기도로 준비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참 수련을 가지 못한 아이들 거의 절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새로운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또 이 자기들 위주로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너희가 그 다목주의를 쓰는 방법밖에는 뭐 할 수가 없다, 뭐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둘째치고 바로 다음 날 지금 수련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참 생각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 정말 그 35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당 너무나 넓고, 아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너무나 좋은 공간입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제약받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저녁에 전화 끊었을 때는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보통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때면은 항상 반대하는 어떤 일들이, 또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는 사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맞구나,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 평안한 마음을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 수련회 봉사자들이 한 이제 14명 정도 됩니다. 7시 반, 아침 7시 반에 갑자기 긴급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해서 1시간을 아침도 안 먹어가면서, 제가 도너츠도 사왔는데 아무도 안 먹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도너츠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봉사자들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상황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까지도 저희는 작은 공간에서 아마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수련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10시쯤에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제 얘기를 나눴던 그 스티븐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제는 너무나 강경하게 자신의 이득을 주장하고 자신의 캠프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과를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140명 있는 거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체육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너희가 우선적으로 쓰고 싶은 장소 다 써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룸도 몇 개 빼주겠다, 디스카운트 주겠다까지 하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던 것이, 물론 우리 수련회도 중요하지만 너희 캠프도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 그것도 한편으로 마음에 불편했거든요. 14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수련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은, 참 누군가가 말을 잘해서 어떤 상황을 변한 게 아니라 참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수련회 장소에서도 저희 새벽 기도에 같이 기도를 들으면서 또 성도님들 기도를 들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이 기도가 과연 역사하는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서 약 20명 정도의 우리 유스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갈급함,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에도 지금 큐티 모임으로 아이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근데 이게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참 기도할 일이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속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한 명도 아프지 않았는데 내가 수련회 기간 동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서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수련회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있다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여자아이인데 이제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이제 수련회장 갔다가 이제 했는데 제가 어떻냐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답장이 온 것이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수련회 가서 이 코로나 걸렸지만은 it was worth it. 그건 다 그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정말 복음을 들었고 또 그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it was worth it 이라는 그 문자를 딱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담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들이 있는데 해외 선교의 사명, 자녀 선교의 사명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대주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워싱턴 성경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